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좋은 말, 어저께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설교를 보면 제가 첫날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서 그 예수만 믿으면 내 영혼은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통해서 생활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사회적 구원 또는 생활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저녁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는 예수 이름의 능력, 그 다음에 셋째 날은 기도 응답, 그렇죠? 그거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새벽했죠? 주님의 날 예배를 성공해라. 그 다음에 주님의 종을 신뢰하라. 그래야 주의 종이 신뢰해야 우리가 말씀이 내 육비에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질과의 관계, 주님의 것, 11조의 삶을 바로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안 오면 안 돼. 능력이 안 오면 어떤 것을 해도 안 돼요. 제가 시골에 살 때 방앗간이 있었거든. 방앗간. 그 방앗간인데 요즘에는 뭐 전기목 들어오지만 그때는 발전기로 올 때 발전기. 그러면 이제 발전기에다가 이렇게 돌려요. 발전기를 돌리면 발전기가 숨을 쉬어요. 씩 하다가 불이 안 붙으면 하고 꺼져 이게. 그러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여러분들도 부흥이 하는데 이제 나흘 동안 하는 동안에 씩 했는데 이게 불이 확 붙어야 되는데 그냥 부흥회 끝나는 순간에 끝났어. 그러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 발전기가 처음에 돌려요. 이게 똑같아요. 내가 이거 연습하느라고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발동기가 딱 이렇게 돌아가면 그때 방앗간에 모든 기계들이 돌아가는 피대가 있어요. 피대. 그 피대를 X자로 한 사람이 그 발전기에다가 탁 하고 낍니다. 탁 끼면은 모든 저쪽에 있는 방앗간에 기계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 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성령의 불이 붙어서 오늘 이 시간 발전기에 불 붙잖아? 그러면 김 집사 집에도 툭툭툭툭툭 들어가고 여러분의 일터도 막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게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가다 보면 여기다 고추 빻는 데다 고추 집어넣으면 고추 가루가 나와. 그리고 이게 쌀 짓는 데다가 벼를 집어넣잖아요. 벼를 집어넣으면 이게 승강기가 쫙 돌아가면서 벼 껍질을 벗겨서 저쪽에 가면 뭐가 나와요? 쌀이 나와.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벼 껍질은 왕겨는 바깥에 그걸로 쌓여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각자 나오고 설 때 되면요 거기다 이제 뭐냐면 가래떡이 나오는 데가 있잖아. 그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뭐 이해를 못 한다고. 근데 가래떡이 쭉 나면 그거 이제 딱 사람이 와서 쫙쫙 잘라주잖아요. 잘라줘. 야, 그때 그 가래떡 맛있죠. 그리고 또 한쪽에 가면은 깨를 갖다 갈아가지고 들기름이 나오기도 하고 참기름도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 피대가 돌아가는데 저쪽에 기구들이 있는 데마다 그게 돌아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
거기서 여러분 참깨를 쫙 갈아서 참기름이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서 갈고 나온 게 뭐요? 깻묵이요. 깻묵. 그 깻묵 배고프니까 깻묵을 먹잖아. 깻묵을 먹어보세요. 뱃속에 고속도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들락날락 한다고. 왜?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부흥회를 했다. 많이 깨달았다. 아무 소용없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딱 역사가 일어나서 능력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게는 뭐 참기름이 필요하면 참기름, 고춧가루가 필요하면 고춧가루, 여기는 쌀이 필요하면 벼가 이제 쌀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것이 어떤 거에게 기계가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별 수 없어. 성령이 역사해야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령은 다 각 사람에게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공동체 이 속에서 은혜가 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면 죽을 자도 살아나, 병도 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왜 그 말을 묻었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아볼로 목사님이야. 아볼로. 누구라고요? 아볼로 목사님이야. 그 아볼로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분은 말이에요. 참 신앙이 어려서부터 아주 체계 있게 배운 모태신앙이고 성경도 능하고 말도 잘해. 언변도 탁월하게 잘했어요. 저는 이제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해 제가.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더라고. 어쩌면 그 전한길이는 그렇게 말을 잘해. 여러분 전한길이 누군지 알아? 에? 요즘에 그 역사 학원 강사 있잖아. 근데 그 인간은 또 역사 강의하면서 욕도 되게 잘한다. 막 쌍욕도 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강의를 듣고 공무원에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 있는 회원만 300만이야. 300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대단하더라고 말 잘하는 게. 근데 이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아볼로가 설교하는 그곳에 누가 가 있었냐면 거기에 두 부부 집사가 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집사가 그 에베소 교회에 간 거야. 에베소 교회에 가서 딱 들어보니까 이 아볼로가 너무너무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박식하고 모든 게 다 잘하는데 뭐가 없냐면 불이 없어. 아무리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기계가 잘 돼 있어도 방앗간에 불 붙은 발동기가 있어야 새로운 뭐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거든. 그래서 이 아볼로 목사님을 접대를 하면서 목사님 저하고 같이 식사합시다. 목사는 밥 사준다는 환장하거든. 그래가지고 아볼로가 밥을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하고 먹게 됐어요. 성경에는 없어. 이건 내가 생각한 거야. 성경에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한테 밥을 먹다가 목사님 참 언변도 탁월하시고 인격도 좋으시고 신앙의 성경도 잘 풀으시고 정말 그 성경의 논쟁에서 누구하고 싸워도 질 수가 없는 실력가임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목사님이 꼭 성령 받으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랬더니 아볼로가 그렇게 똑똑하고 지식이 대단하고 유대인들과 성경 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사람이 일개 집사한테 성령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원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존감이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사표를 내버렸어. 나 안 한다고. 자, 볼게요.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고? 언변이 좋아. 말을 기맥히게 한다니까.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성경이 능통한 자야. 성경을 아주 꿰요. 이 아볼로가. 그 다음에 뭐라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랬으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건 뭐예요? 모태신앙이다 말이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다.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다 이거야. 여러분, 모태신앙이 별거 아니야. 모든 걸 못하는 게 모태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나는 10달 동안요 새벽 기도도 안 빠졌어요. 엄마랑 늘 같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뱃속에서 도망갈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신앙의 훈련을 받고 아버지 밑에 배웠는데, 저도 일찍이 도를 배웠죠. 그렇지만 일찍이 모태신앙이라서 성경을 알거나 성령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 있는 사람이야.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것만 아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집사가 그가 도를 풀어서 하는 것을 잘 들은 거야. 듣고 나서 거기 26절에 보니까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들은 거야. 들었는데 1%가 부족해. 1%가. 그래서 데려다가를 나는 그냥 밥 사줬다 이거야. 이렇게 오세요. 그냥 오라고 그렇게 해서 모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라도 좀 같이 합시다 이랬겠지. 그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목사님 언변도 좋고 성경도 박식하고 열심도 있으시고 성경도 잘 푸시고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볼로가 기분이 좋았어. 그런데 1%가 부족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한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볼로가 열받아서 이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어디로 갔냐? 딴 데로 가버리고 고린도로 가버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사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졸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집사가 누굴 초청했냐면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을 초청한 거야. 우리 교회 좀 와셔서 말씀 좀 전해주시고 좀 성령 좀 받게 해주시고 좀 와주세요 라고 초대를 한 거야. 초대를 해서 바울이 거기를 가봤더니 이 교인들이 말이야 12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어찌나 까다로운지 뭐 하나 하려고 하는 거야.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거야. 아이고 여러분 입 하나 있는 것에도 감사해요. 콧구멍도 2개고 눈도 2개고 귓구멍도 2개요. 그런데 입구멍만 하나요. 그렇잖아. 콧구멍 2개, 눈구멍 2개, 귓구멍 2개잖아. 입만 하나야.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그래도 하도 말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여자들 보고 빨간 루즈 바르는 거야. 루즈. 왜냐? 차가 가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 돼, 가야 돼. 예? 서야 돼. 입 열렸다고 짓거리지 말고 일단 멈춰라. 그래서 여자들이 루즈 바르는 거예요. 괜히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 하나님, 이게 요 턱 있는 데 달려서 예수쟁이들이 말을 많은 것 같은데 요걸 요 이맛박에다 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놈아 내가 오죽 잘 만들었을까 봐 별걸 탓한다.
여기다가 입을 만들어 놓으면 이놈아 밥 먹다 국물 흘리면 눈 멀어. 그렇죠? 흘리면 눈 멀잖아. 근데 여기다 다뤄놓은 건 이놈아 흘려도 괜찮도록 내가 여기다 낭떠러지까지 만들어놨다. 그 말 듣고 보니까 그거 괜찮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볼로가 이제 떠나가고 나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집사가 바울을 초청해서 이 교회 성령을 받게 하는데, 자 와보니까 이 교인들이 사사건건 시비야 따지고 왜 그걸 혼자 하냐 뭐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이요? 성령이 뭐예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요. 야, 요한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는 거지 죄를 용서하는 세례가 아니야. 그럼 무슨 세례 받아야 되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을 받는 거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우쳐 주는 거고, 용서받는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니까 저들이 다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저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이 됐다.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내용이에요. 그 뒤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번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체면 같은 거 부리지 말고 이번에 성령 달라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 안 준다니까. 그래서 사모해야죠. 아니 달리기 대회를 하는데 김밥 뭐 다른 거 다 달리기 대회를 하는 거야. 그럼 한참 뛰어가다가 김밥이 옆구리가 터진 거예요. 그 막 흐르니까 어떡해. 그래가지고 김밥이 시금치를 뽑아서 허리띠를 묶었대. 묶어가지고 막 뛰는데 이게 더 터져가지고 다 쏟아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김밥 내용물들이 야 각자 뛰어들어가자. 각자. 좋아. 그래가지고 다 각자 뛰어들어가서 김밥이 제일 먼저 들어온 거야. 그런데 문제는 김이 안 들어와. 다 들어왔는데 김이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제일 꼬레비로 김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먼저 들어왔던 이 알맹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뭐 내라고 가벼운 김 너가 이제 들어오냐? 그래서 꼴찌 됐잖아 이놈아. 그리고 막 화를 내니까 이 김이 유명한 말 하잖아요. 야 내가 누구냐? 이래봐도 내가 양반김이야. 그래가지고 체면 때문에 늦게 왔디야. 여러분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체면을 따져가지고 내가 여기서 막 성령이 기도하다 보면 진동도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입이 말리면서 방언도 나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내 체면에 내가 뭐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 주여 주여 이러면서 체면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여튼 다 주의 말씀으로 이번에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내게 오면은 우리 예수를 넘버원으로 모신다 이거야. 아이고 예수 믿어도 말짱 없고 이렇게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삶을 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주느냐? 예수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삶을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내가 내 인생을 다 주관해 줄게. 헤게모니를 잡는다는 거야. 주도권을 잡고 너를 이끌어 줄게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 그분이 나를 푸른 겨장으로 누이시고 물이 필요할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못된 짓은 하지 말고, 못된 말은 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만 자랑해. 예수님만.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누구냐면 그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모아모으고 몰래 가서 그 지갑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그 코너에 몬 인간 목사가 있잖아요. 최재형 목사라고. 기억나요? 뉴스에 많이 나왔죠. 이 인간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급성 혈액암으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남을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죽는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서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너는 너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선대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할머니들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미운 놈? 그래, 참 우리 민족이 그래서 참 귀한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인신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말이야. 근데 옛말에 그런 얘기 있어요. 인분을 앞에 놓고는 밥 먹을 수 있어도 미운 놈 앞에 놓고는 밥을 못 먹는다는 말 있잖아. 그러니까 인분이 뭐예요? 똥을 놓고는 밥 먹을 수 있어도 저 미운 놈 앞에 놓고 밥 먹으면 체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나 봐. 원수를 사랑해라. 아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을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다시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면서 검을 걷어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는 거다. 참 예수님은 속도 좋아. 예수님은 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최후에는 승리하더라고.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받으면요, 이제 저주가 물러가고 능력이 내게 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뭐 아무리 내가 설교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뭐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100번 해봐야 듣고 있으면 뭐해? 내 심령에 여호와의 발동기가 붙질 않는데, 발동기에 불이 붙어서 타타타타고 가야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게 성령이 내 속에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훌륭하다 아무 필요 없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명절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왔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갈증 있는 사람은 다 예수에게로 오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사랑에 갈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갈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에 갈증이 있을 수 있고, 다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누구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에게 오라는 거야. 사람 찾아가지 말고 예수에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려우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갈증이 있느냐? 다 예수에게로 오라 이거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뭐라 써?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 여러분, 이게 무슨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온다고? 배에서 나온다고. 배에서. 거기 보세요. 그를 믿는 자들이, 거기 보면 성경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들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배에서. 이걸 뭐냐면 뱃속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성령이 내게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데 배짱 있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봐도 개뿔도 없어요. 원래 개는 뿔이 없잖아. 개뿔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의 입에 서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우리 문제는 풀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백을 믿고 저러냐? 저 위에 계신 성령이 내게 오니까 뱃속에서부터 막 강이 흘러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마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뻥을 까는 분도 있긴 해요. 어떤 분이 날 찾아와서 뭐라냐, 목사님 마음 놓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기도하면서 하고 있다고. 그럼 이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모든 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경이 있어요. 이경이 있대. 그 줄 테니까 목사님 마음 놓고 이러래. 그래서 입으로만 하지 말고 들고 와. 도대체 당신이 이경이 얼마인지는 알고 이경이라고 그러냐? 대한민국이 1년에 총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나라의 총 지금 빚이 1,400조예요. 빚이 우리나라가 1,400조인데 그래도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러는데 이경이면요, 조 다음이 경이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 거 다 돈을 갖고 와도 이경이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이경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경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들어 서울 구경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경이 아니라 서울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데 그래, 네가 빈말이라도 그렇게 큰 걸 나한테 소망을 줘서 고맙다 그러긴 해.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말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것이 이경이 다니고 있나 봐.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냐, 주님을 믿으면요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강이 흘러가면요 위에서 물을 뚫잖아. 그러면 거기서 샘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여기 흘러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주여 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일이 막 터져 나와. 새로운 역사가 터져요. 그래서 성경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내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요. 뭐라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여러분 성령을 받을래? 이러지 않았어요?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뭐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야.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네. 저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네. 정말 저분은 기적을 이루어 나가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84세예요. 84세인데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내가 개척할 때부터 같이 했던 분이야. 같이 했던. 그러니까 그분이 39살 때 나를 만난 거야. 39살 때. 그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한지. 그 남편이 세상에 건달도 그런 건달이 없어. 이분이 노름을 해가지고 집을 다 날려버려서 그 집안 식구가 오면 얼굴에 써놨어. 가난, 충만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이분이 나오는데 뭘 하고 사냐면 니아가에 끌고 다니면서 순두부 장사를 해요. 순두부 하고 다니는 거야. 그걸 팔아서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이런 일을 했거든. 충무로까지 다니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고생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말이야,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기도 생활 안 빠져. 근데 이제 자기 딸, 둘째 딸이 있는데 그 둘째 딸이 키가 크고 좀 예뻐. 근데 이 둘째 딸이 친구가 야, 나 저기 탤런트 시험 보는데 좀 같이 가줄래? 그랬어. 그래서 이 친구를 따라서 탤런트 시험 보는 데를 갔어. 그래서 친구가 탤런트 시험을 봤는데 그 영화 배우가 영화 그 배우를 뽑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 딸을 보더니 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뽑혔어. 걔가 누구냐면 여러분 탤런트 윤혜영이라고 알아? 윤혜영이? 윤혜영이. 윤혜영이가 걔야 우리 교회야. 윤혜영이가 뽑혀서 탤런트가 된 거야 얘가. 얘가 탤런트가 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집안이 부자가 됐어. 그런데 딸 남편이 의사예요. 윤혜영이 남편이 의사거든.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난 목사님이 계시는 한 이 교회 안 떠나. 왜? 내가 여기서 은혜를 입었어. 내가 여기서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길이 열렸어.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오라는 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이번에 부름받아 간 거야. 오늘 가서 내가 입간 예배를 드려주면서 그분의 과거에 그 고생하던 게 다 떠올라서 나도 목이 메이더라고. 목이 메이고 그렇게 해서 참 같이 고생하면서 교회를 키웠는데 이분이 먼저 가는데 그 딸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가보니까 탤런트들이 많이 온 거예요 또. 그것도 하더라고. 내가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의 길은 말이야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 인도하더라고. 생각지도 않게. 내가 중앙시장에 가게 된 것도, 목회하러 가게 된 것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원래 내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어요. 저기 가평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작은아버지 되시는 분이 야, 너 언제까지 그 시골 구석에서 목회할래? 내가 말이야 평택에 합정교회라고 있거든. 예, 거기 목사를 내가 부목으로 데려와. 그러니까 네가 평택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 평택에 가면 뭐가 있냐면 캠프 험플이라고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근데 이 미군들하고 내가 같이 판문점에서 같이 지내봐서 내가 잘 알거든. 근데 미군들이 월급을 받으면 뭘 하냐면 이 고아들을 돕는 돈을 냅니다. 월급에서 떼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이 월급에서 한국의 고아들을 돕고 많이 그런 걸 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캠프 험프리에 가서 미군들을 만나가지고 많은 구호물 짜가지고 한국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그 교회로 가려고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딴 사람을 꽂아놓고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보니까 노인들, 그때만 해도 이제 거기 평택이 그렇게 많이 발전되기 전이라 시골이야. 근데 보니까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많아서 설교를 되게 재밌게 했어. 진짜 재밌게 했어.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이가 다 빠져가지고 그때 전도사 때야. 전도사님 우리 교회로 와. 세상에 세상에 이러면서 이가 다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분들이 오기로 했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위에서 감독이 파송을 해야 그 교회를 가요. 파송제거든. 근데 나는 장광용 목사님의 조카이기 때문에 파송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게 됐는데 못 가게 됐어. 우리 교회는 남이 벌써 들어갔고 나는 평택에도 못 가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성동구에 개척교회가 하나 있어. 거기에 이제 목사를 구한다고 해서 그 장로님하고 만났더니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하시라고.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부임하기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 장로님하고 밥을 먹게 됐는데 이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신앙적이질 않은 거야. 그런데 부임해서나 얘기할 걸. 부임하기 전에 장로님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오지 말래. 그래가지고 못 가게 된 거야. 그래 갈 데가 없어가지고 주일날 딴 데서 예배드리고 낮에 중앙시장에, 서울의 중앙시장에 전도하러 예수 믿읍시다 하고 이렇게 가게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요 가게 옆에 2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하도 부흥이 안 된다고 자양동으로 이사를 갔대. 극동교회라고. 그 이사를 갔다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3사람이 오갈 데가 없어서 지금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야. 아, 그러시냐고. 그 집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요 가게 2층이 자기네 집이래. 아,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오늘 저녁에 집사네 집에서 교회 못 간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릴까요? 나는 감리교 목사인데 나도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 우리 갈 데 없는 사람께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영어를 잘하더라고. 오케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딱 모여 가보니까 30여 명이 모여있어. 시장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른 거야. 특별히 감리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감리교인들도 온 거야. 그래 와가지고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야,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거든. 얼마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지. 그때 누가 하냐면 이장길이라고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걷지도 못하는 분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분이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루마티스 관절염이 그 자리에서 난 거야. 그걸 이 사람들이 보고 나니까 날더러 뭐냐면, 아유 목사님 여기다 개척합시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지금 내가 45년 목회한 거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내가 시장에서 목회를 했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난 장 목사님이 이런 시장 구석에서 목회한 거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우스개로 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내 의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치더라. 여기 가려고 그러면 노, 이쪽 가려고 그러면 노. 그러더니 시장통으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생각, 내 의지로 안 됐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다 나를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내촌감사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이길 힘이 없다. 여기 보세요.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된다 이랬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자, 시작. 성령을. 그래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갖고 안 된다 이거야. 성령 받아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능력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9절에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거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육체로 살지 않는다 이거야.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면은 주님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죽을 자도 살아나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고 갈 길이 막막한데 갈 길을 또 열어주시고 만남이 없는데 만나게 해주셔요. 그 저도 총각 목회를 했거든. 총각 목회를 하니까 별 거지 같은 게 다 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이 나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별 거지 같은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때 뭐냐면, 나 있어. 다 하나님이 예비해놔서 있어. 그런 소리 하지도 말어. 거절을 했죠. 근데 있어야 말이지. 이제 어느 날 저희 작은 어머니가, 이제 장광용 목사님 사모님이야. 작은 어머니가, 야, 내가 사람 하나 소개할 테니까 좀 만나볼래? 그래서 이제
그 금오제일교회 전도사의 친구를 소개한 거야. 소개를 했는데 딱 만나서 내가 딱 물었어요. 왜 사모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폐렴을 알았는데 피를 그냥 각혈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대. 그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요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완전히 폐를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 사모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같이 폐병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데 딴 사람이 중매가 들어와서 선을 보면 각혈을 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가 아닌 사람하고 선을 보면 각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유 나는 목회자한테 시집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났다는 거야. 목회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서운했기 때문에 목회자한테 갑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아닌 사람 만나면 또 각혈을 해서 저는 그냥 목회자하고 가기로 굳혔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됐어. 그럼 나한테 시집 와. 그랬어요. 아니 나 2번 딱 만나고요. 딱 결정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결혼은 2월 23일 오후 2시 반. 장소는 금오제일교회. 이상 끝.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랬죠. 그게 딱 선보고 21일 만이야 그게. 21일 만에. 처같이 가보지도 않았어. 그냥 오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또 영어를 잘해. 오케이.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자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정도 컸으면 됐지. 개척교회 오는 사람이 뭘 해갖고 오냐. 아무것도 없다. 나도 빵도 없어. 사무실에서 그냥 같이 살아야 돼. 그냥 비키니 옷장에 그냥 살아. 그냥 그날 그냥 시집만 오면 돼.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 날짜를 잡고서 진행을 하는데 이 여자가 처갓집까지 하는 말도 안 해. 딱 나는 우리 집사람 3번 만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내일 결혼식 하는 날인데 처형이 그러더래. 너 아무래도 사기당하는 것 같다. 응? 아무리 아니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도 뭔가 준비가 돼가지고 시집을 오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서두르냐. 뭐 핸디캡이 있으니까 그렇게 땡기는 거 아니냐. 그래도 이 여자는 그냥 졸망졸망 왜 왔어? 그랬더니 뭐 옷도 무릎이 툭 튀어나오고 볼품도 없는데 박력 하나가 있더래. 박력. 그 박력 하나 보고 왔다는 거야. 그래 와가지고 하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여기 고용봉 목사님이 잘 알았대. 그 교회 출신이어서. 그 고용봉 목사가 그랬대. 어떤 놈인지 참 장가 잘 간다 그랬대요. 근데 딱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하고 나더니 바뀌었어. 네가 시집 잘 왔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야. 근데 내가 늘 기도했거든. 하나님 내가 이게 목회를 하려면 개척교회 하려면 반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다음에 사모 만나면 반주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거든. 근데 딱 만나서 왜 사모 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서원해서 됐다. 그리고 난 묻지도 않았어요. 다른 거는. 그러면 결혼하자. 그 시집 와보니까 반주도 잘해. 찬양도 잘해. 야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그냥 내가 부르잖아. 조박금을 잘해가지고 그냥 음을 맞춰. 음을 맞춰서 그냥 막 하는 거야. 뭐 몇 장 부르자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면 그냥 맞춰서 나와. 그리고 그냥 마이크만 해놓으면 거기서 노래를 같이 불러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막 신이 나게 부흥된 거예요. 처음에 와서 제 아내는 조용한 교회에서 있었거든. 자격감리교회. 내가 와보니까 이건 다 미친 것 같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속으로 내가 시집 잘못 왔다. 이단한테 온 것 같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막 뭐 잘못 왔다 하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기운도 없이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일어나면 이렇게 자빠지고 일어나면 이렇게 자빠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받으면 인생 자체가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주님이 이끌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령 받을래 안 받을래? 성령은 영이요. 하나님의 영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요. 사모하면 줘요. 사모하면. 뭐 하면 준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고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세요. 그러면 성령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기쁜 소식을 불러. 185장. 이 기쁜 소식. 185장 찬송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자, 185장.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그 한라돈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주여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나에게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천사로 잡힌 자 주여 다 구원하시고 찬양해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그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들으시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증하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여 주여 성령이 오셨네.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 이 시간에 내 성령이 오셨네.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은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구약에서는 성령을 뭐냐면 루하라고 그래요. 루하. 루하라는 말은 바람, 생기, 기식 이런 뜻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그걸 푸뉴마라고 그래. 푸뉴마.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의 바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야 잘못된 바람이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났다고 그래? 이거 무슨 바람 났다고 그래? 춤바람. 그러니까 잘못된 바람, 사탄이가 주는 바람도 있어. 그 춤바람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무에 들어가면 무를 못 먹어. 무에 바람이 들어가면, 잘못된 바람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의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타락하고 괜히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놀아나는 걸 뭐 났다고 그래? 여자가 남자하고 다니면 여자가 뭐 났다고 그래? 바람 났다고 그러잖아. 남자도 바람 난 거고 여자도 바람 난 거야. 그거는 사탄이가 주는 사악한 바람이야. 이걸 악령이라고 그래. 악령, 악한 영, 그렇죠? 근데 성령도 바람이야.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야, 막혔던 게 열려. 마치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성령이 오니까 모든 게 다 막힌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생각해봐요. 애기들한테도 바람 불어도 오줌이 나오잖아. 아니 애기들한테 해봐, 오줌 나오잖아. 안 나와? 나와요. 아니 쉬 하는데 응아가 나와? 안 그런 거요.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바람이 불어도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활 속에 불어오면 막힌 길이 열려요. 믿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근데 여기서 이 지중해에 바람이 불어 하는데 그 바람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루하야, 루하.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동풍을 불어왔다. 동풍.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동풍이라고 하는 것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루하야. 하나님의 영이 와서 새떼들이, 메추라기 새떼들이 메추 라기 하면서 새까맣게 날라와서 이스라엘 진앞에 푸득푸득 떨어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가로질러 하롯길, 세로질러 하롯길. 두께는 2규빗. 한 규빗은 요 팔꿈치에서 요 긴 손 요게 하나가 한 규빗이야. 요게 2규빗으로 쌓이고 가로질러 하롯길, 세로질러 하롯길이니까 한 바퀴 도는데 나흘 걸려. 이렇게 새까맣게 새들이 앉아가지고 새들이 합창을 합니다. 날 잡아 잡수, 날 잡아 잡수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기를 먹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복도 성령의 바람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난 뒤부터 어떤 일이 오냐면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거기 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오순절 날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루하야, 루하. 신약에서는 푸뉴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바람은 허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바람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바람은 강한 거예요. 이것이 임하고 나니까 저들이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그 초대교회가 120명이 모였던 사람들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받교회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어.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의지로 안 돼. 내가 얘기했잖아. 내 지정의는 죽이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지정의는 뭘로 오느냐? 성령으로 되는, 성령으로. 할렐루야. 내 힘만 의지하면 실패해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라고 그랬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 한 몸이 돼, 한 몸. 다시 성령 세례 받으니까 뭐가 돼? 한 몸이 돼, 한 몸.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성령 세례는 한 번 오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인 부부는 결혼을 몇 번 해? 한 번.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거야. 성령과 내가 한 번에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이 성령을 마시는 게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야. 그 성령 충만은 결혼하고 나면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죠? 안 들어? 들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처음 받을 때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이 와요. 근데 성령 세례를 한 번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의 영이기 때문에, 소멸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사라져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충전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음에 진동하더니 다 같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기도를 뜨겁게 했다는 거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막 진동하면서 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도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마. 왜냐하면 성령 받은 게요,
꼭 술 취하는 거 비슷하잖아. 왜냐하면 술 취하면 혀가 꼬부라지죠. 그러면 이러잖아요. 안 그래? 몰라? 술 먹으면 혀가 꼬부라져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게 오면 혀가 꼬부러지면서 방언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는 이유가 세상 술을 마시면요 아무나 붙잡고 시비 붙어. 술 취한 사람 보세요.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잖아. 아무나 붙잡고 전도해.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 술 취한 사람은 마저도 아픈 줄 몰라요. 술 취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성령 받고 전도하다 매 맞아도 아픈 줄 모르고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면 방언도 나오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막 입에서 술 먹은 사람은 막 비쩍비쩍 대면서도 노래 부르고 가. 그렇죠? 막 노래 부르며 가.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입에서 찬송가가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다만 뭐만 받으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이요. 그러니까 명령이요, 명령.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성령을 막 받으셔야 돼. 막 달라고 그럴 때. 예? 그래서 성령을 또 막 기도하고, 우리 여기 교회에도 내가 오늘 우리 은사팀을 데리고 오려고 그랬더니 교회가 장례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매여 있어서 못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여기 사역자들이 그냥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임파테이션이 나타나.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난다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술 취한 것 같은데 희한하게 달라. 그래서 새술이라고 한 거야. 새술. 성령의 술 취함. 여러분들도 이번에 방언의 은사도 주어지기를 바라고, 또 전도의 영이 주어지기도 바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그냥 입에서 찬송가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어. 알라고.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을래 안 받을래요? 내 마음이 아무리 강팍해도 오늘 성령을 사모하잖아. 그러니까 성령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줘요. 사모. 성령, 나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돕는 걸 하는데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역사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안수기도 하면 내 손을 끌어다가 막 가슴에다 넣는 사람이 있어. 자기 가슴에다, 여자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방암이라고. 여러분 내 손이 거기 들어간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목사의 손이 들어가면 병이 날지니 그게 어디에 나와?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 손만 얹어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으니까 병이 낫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야. 이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오래 안수해야 병이 낫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바울 같은 사람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기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앞치마 그 손수건에다 기도해서 좀 주세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앞치마하고 수건에다 기도하고 주니까 그거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병이 낫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게 여기서 이 목사님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전이가 돼. 임파테이션. 그 전이가 되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또 그 전에 전도관에서 물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한 다음에 그 물 팔아먹은 인간도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손만 대도 나을 줄 믿습니다. 서로 우리가 그래서 이 교인들이 중보기도할 때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거, 치료기도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그 전에 미국에서 영화가 하나 있었어. 근데 사기꾼 목사가 있어. 사기꾼 목사.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가 이제 팀을 데리고 와서 집회를 하는 거야. 집회를 하면서 이미 다 짰어. 일부러 너는 어디가 아프다 그렇게 하고 다 와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다 낫다고 간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다 짠 거야. 진짜 아픈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게 영화에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가지고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서 돈 주고 이제 다 짜가지고 나와서 지금 몇째 줄에 이런 병으로 온 사람이 있다고 일어나 보라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서 다 낫냐고. 낫다고. 지금 안 아프다고. 난 다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뭐 이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다리가 구부러진 사람이 지금 왔다고. 일어나라고.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 몇째 줄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일어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다리가 펴질 쩌다. 그러면 다리가 쭉 펴져. 펴진 게 아니야. 지가 핀 거지. 원래 펴진 다리였는데 그렇게 쇼를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야. 사람들이 집회만 하면 인산인해를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근데 그 집회할 때마다 사람을 요소에다가 다 가짜 환자들을 넣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환자가 왔네.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진짜 환자가 온 거예요. 젊은 애인데 얘가 앞으로 나오면서 내가 오늘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내 병이 날 걸 믿는다는 거야.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눈이 멀고 사지를 못 써. 근데 얘가 믿음이 생겨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이 사람이 그냥 기도를 했네. 기도를 했는데 진짜 눈이 떠졌어. 뭐 병이 났어. 보세요. 그 목사는 가짜입니다.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진짜를 주님이 역사하는 걸 믿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일한 게 아니고 그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고. 죄송합니다. 이거 꺼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제 빨리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일하는데 이분이 가짜 목사가 거기에 놀라서 은혜를 받아갖고 진짜 목사가 됐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이게 거짓된 건데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러니까 쭉 넘어가서 봅시다. 성령을 받으려면요. 오늘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받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다른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그동안에 다 말씀 들었잖아. 그 말씀이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성령의 푸뉴마, 루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앞에요 영적인 간땡이가 보여. 그래서 막 믿음이 생기면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기도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막 믿음이 생기고, 오늘 나는 낫는다, 정말 역사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때 주냐?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걸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면서 성령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오늘 성령 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딴 거 기도하지 말고 오늘은 성령만 구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을 받기에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거든. 내 영혼이. 내가 죄 짓고 잘못 살아왔던 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거든. 말씀을 듣는데 맞아, 오늘 내가 성령 받을 거야, 이런 믿음이 오잖아요. 그럼 오늘 성령이 임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장 목사가 아무리 해도 저건 뭐 부흥 강사들이 오면 늘 하는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한다. 걱정하지 마. 성령 안 받아. 못 받아, 그런 사람은.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데 맞아, 성령은 받아야 돼. 아멘. 받고야 말 거야. 그런 믿음이 생겨나면 성령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한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나를 위해 지었다는 거야. 뭘 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 나 성령을 받고 능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도 주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거 성령 역사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요즘에 와서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막 귀에 이명이 와가지고 그 전화도 못 받던 사람이 낳고 말이야.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성령으로 막 되는 거야. 일들이 뭐 직장이 안 되던 사람이 직장의 문이 막 열리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사업의 문이 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뭐 나라가 있었다 저렇다 하는데 별 수 없어. 지금 보면 대한민국에 지금 애국운동은 누가 하느냐? 다 교인들이 옵니다. 광화문은 목사가 하고 있고요. 목사. 그리고 저 여의도는 누가 하냐면 전환길 평신도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그라운드 C라고 있잖아요. 그라운드 C. 그분도 교인이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가 나선 거예요. 거기에 이상한 이영훈이도 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상한 짓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나라를 살 때 성령의 사람들이 나서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쫓겨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야. 믿으시면 아멘. 성령 받을래 안 받을래? 왜 받아야 돼요? 뭐라고? 아니야.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받아야 돼. 이 핑계가 많어.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오순절날이 막 성령이 오도록 기도하니까 성령이 거기에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는 게 누구의 명령이야?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왜 성령 받아야 돼? 주님의 명령이니까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핑계 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모하면, 크게 사모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세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게 성령이요. 성령이면, 성령만 오면 하늘의 능력으로 땅의 문제 다 풀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그 뒤에 사도행전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 오늘 읽은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뒤부터 이 베드로가 그림자만 발 병이 났고, 바울이 막 앞치마를 갖다 얹어도 병이 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성령이 오고 난 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오고 난 뒤에는 상상 못할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사랑받도 이번에 기도를 통해 성령 받아서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해결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